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작으면 이게 바보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당신이 떠난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 너희가 나한테 들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절기이고 축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7일 만에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00명 가운데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떠났습니까? 380명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저녁에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이 120명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입니다. 뭐로 표시된 성령님? 불로 표시된 성령님. 불 속에는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잠궈놓던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서 거리 나가 외쳤습니다. 때마침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날 특별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첫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네,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성령 공동체가 돼야 해요.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모임을 갖게 되고 이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만 누리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이상적인 삶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갑니다. 양극화되어져 갑니다. 큰 교회는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작은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줄어갑니다. 우리 서울 제1지방에만 해도 목사님이 한 번 은퇴하면 이제는 그 교회가 없어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요.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는 후임자가 정해지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는 자꾸 기업화되어져 갑니다. 대형교회는 남주기 아깝고 또 자기가 감춰놓았던 비행이 들켜질까봐 공공연히 아들에게 슬쩍 물려줍니다.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어처구니 없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선동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75%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인 교회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오늘 여기 샘순능교에서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제발 이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보면 본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 땜과 여러 기도의 정성을 쏟고 있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 네 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 초대교회가 정성을 쏟고 힘썼던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과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가 없어도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일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 허황된 신화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신화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석하고 허황한 신하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 이게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조석하고 허황한 신하들을 물리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하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나이키 신, 이런 신들 이야기에 몰입하지 말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신화에 몰두하지 말고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순간 그가 얼마나 큰 교회 담임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소의 털을 잡고 집단 생활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추종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자기만 잘 살다가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꼴까닥 죽은 무덤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이름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추종하던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성령님이 이렇게 둘러져 있죠. 예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으로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피가름의 결이 자기의 피를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래서 일으킨 교회가 바로 통일교회입니다.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씨가 그랬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렇고요. 오늘 어머니 교회의 안산홍 씨, 그리고 그 부인 장기자 씨, 또 자신이 바로 새벽별이라고 자기 이름을 이니셜로 내걸어서 JMS, 지저스 모닝스타가 바로 자기 아니냐고, 정자, 명자, S, 석자, 그래서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린 정명석 씨. 여러분들 박명호 씨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요, 새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브라질로 신도들 1000명을 데리고요, 이주를 해서 거기가 가지고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고 자기의 아기를 낳아주고 싶다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여자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몹쓸 놈이 바로 박명호 씨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교주와 그 주변 사람들을 배불리는데 인생을 모두 쓰고 맙니다. 이런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바른 가르침이 본질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듣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또 추구해야 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름다운 만남을, 교제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회에서도 애찬을 함께 나누고 또 거룩한 성만찬을 게을리하지 않고 은혜로운 성만찬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원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모이면 꼭 뭐랍니까? 쭉 나와서 신부님한테 입에다가 떡 한 조각씩을 받아 먹고 가죠. 물론 잔은 신부님이 혼자 돌아서서 마시고 맙니다만.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는 특별히 더욱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이미 오래전에 폐쇄당해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냉랭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 안에 들었으면 교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냉랭하지 않은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고급지게 지어지고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잘 꾸몄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냉랭함을 느끼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기도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아무리 내부를 잘 만들어도 뭔가 썰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던 기억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성전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는 성경 공부의 유무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롭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항상 행복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디서나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거룩한 은혜로운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뜨거운 기도를 꾸준히 드려지는 곳, 그것을 본질로 삼고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브라질로 간 한농 복구의 박명호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가가지고 같이 벌고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샘솟는 교회도 어디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던 초대교회 시절을 그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당시 인구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노인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사람들을 외모로 또 소유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많이 가졌으면 내놓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통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초대교회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이거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흉내내다가 죽은 거죠. 사도들은 이 가져온 재산을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되니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 부동산 팔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그럼 누구네 재산이 제일 많을까 떠올려집니다. 건물 있는 분들 몇 사람이 떠올려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 금방 크게 집 교회 세 안 내고 건물 사고.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사이비 교주가 하는 얘기예요. 그 말에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부동산을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헌신하여 드린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드린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면,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고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회자와 또 교회를 기름지게 하고 배불리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진정한 성령 공동체에서의 드림, 즉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달란트, 모든 것 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자는 박수를 치시는데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드려서 모여진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다 쓰는 것 아닙니다. 어릴 때요, 어느 게 목사 아들이요,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대요. 제일 힘이 센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드린 걸 그 바구니를 어떤 사람이 들고 나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는데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다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최고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교회 재정,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 오늘 말씀처럼 다 골고루 좀 나눠 드릴까요? 오늘 헌금 들어온 거 얼마씩 다 나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 운영하는데, 유지하는 데 씁니다. 애경사에 씁니다. 구제하는 일에 씁니다. 선교하는 일에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물질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린 헌금을 바르게 골고루 함께 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팔아오는 교회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 있는 분들 좀 마음이 놓이시죠? 셋째로 이상적인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인 데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여기서 빵은 여러분들 말하는 밥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정확하게 계수할 수 없었지만 바로 직전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지기 직전에 3,000명이나 더하게 하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 가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수용을 못하죠, 절대로요. 그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심점은 언제나 집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이 성전이었어요. 어느 사람 집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제일 큰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하면 집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공간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공간, 생활 공간, 일상 공간을 서로를 위해서 개방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는 그날만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특별한 시간 공간에만 갇혀버린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주일이라는 시간만 예배하는 줄 알아요. 수요 예배, 금요 밤 기도에만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요. 평일이라는 시간과 일상생활이라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따라합시다. 썬데이 크리스찬.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셨어야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삶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을 살아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란 일상이 거룩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이 거룩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예배당에 모여 사는 것 같은 모임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는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다.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이 칭찬받았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시간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 이웃들, 동료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 선한 행동과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거는 가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아대책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매달 보내고 있는 돈이 있어요. 8명의 어린이들한테 보냈는데 그 아이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편지 보낸 걸 정리해서 보내라고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말 되면 우리는 라면과 희망상자를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누르 프렌즈라는 그 선교단체를 동참하고 있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성경 보내는 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포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낯뜨겁지만 110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제가 기아대책 하남후원 이사회를 돕고 있는 어느 팀장님한테서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간다 부사카 마을에 My name is Gabon Franco from Busakwa community. I thank you for giving us the borehole. It is of use. It gives us clean, safe water, which has helped to solve problems like diseases. Thank you. May God bless you. Bye bye. 실제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귀중한 생명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미얀마에도 우물을 하나 팠죠, 그죠? 학교에다 우물 파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쪽에서 주선해 주셨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서 그분을 다음 달에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헌신 예배 때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했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 대신에 세속의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성령 공동체는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배우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바르게 함께 쓰면서 일상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저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본질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튀어나와서 꿈틀거리게 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의 삶과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 샘솟는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모두가 일상 삶 속에서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